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할렐루야. 오늘도 새 아침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부활의 기쁨을 또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는 말씀 가운데, 그 진리 가운데 거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매 순간 한 걸음 한 걸음이 그 말씀에 굳게 설 때에 우리는 흔들림 없이 주님과 동행함에 능력 있는 하루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큐티를 통하여 그 능력의 하나님을 체험하고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과 동행함에 귀한 결실을 맺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귀를 기울여야 할 것. 우리 땅에 살다 보면은 귓가에 들려오는 소리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온갖 소리들이 많이 나죠. TV 소리도 있을 테고, 요즘은 차를 타고 가다가 라디오 소리도 듣게 될 것이고, 또 사람들의 이런저런 소리, 카페도 자주 가니까 카페에서 사람들의 수다를 떠는 소리들, 또 온갖 소음들도 듣게 됩니다. 최근에 이제 집에 있는데 시끄러운 소리가 엄청 많이 나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했더니 무슨 상수도 공사를 한다고 바닥을 깎아내는데 귀가 떠내려갈 정도로 큰 소리가 났었습니다. 그러니 이런저런 소리들이 우리 귓가를 때로는 소란스럽게 합니다. 그래 우리는 좀 피곤한 상황에서는 이 잠잠함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휴식이 필요한 존재들이죠. 귀도 쉬어야 할 때가 있고 눈도 계속 뜨고 있으면 피곤합니다. 잠을 자지 않더라도 눈을 감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 많은 에너지가 비축되고 휴식을 얻게 된다라고 합니다. 시각으로 들어오는 정보가 생각보다 에너지를 많이 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 혼자만의 잠잠하게 있는 그런 안식과 평안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렇다면 참 안식과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그것은 이 세상에서 온갖 잡소리와 잡음들 가운데서 떠나서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평안함을 누리는 것, 이것이 우리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 안에 가운데서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가 있게 되고 진정한 삶의 힘을 얻을 수 있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말씀하죠. 17절에 보니 너는 귀를 기울여 무엇을 해야 될까?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너는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될 것이 있다. 그건 바로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이다. 곧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어야 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저자는 그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소리들, 온갖 소리들이 아닌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에 평안을 누리며 안식을 해야 된다. 그리고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18절에도 이어집니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오늘 우리는 어디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습관이라는 것이 참으로 무섭습니다. 했던 거, 익숙한 것에 좀 더 마음이 끌리게 마련입니다. 처음에는 익숙치 않아서 좀 깊게 하고 멀리 하게 되는 것들, 좀처럼 마음이 가지 않던 것도 내가 반복하다 보면은 그것이 익숙해지고 편안해져서 그것을 하게 되고 또 하게 됩니다. 그것이 점점 습관화 되어 가게 됩니다. 사람이 참 하나님께서 한편으로는 은혜로 잘 적응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능력을 주셨죠. 소리 정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하지 않던 것도 하루 하고 이틀 하고 3일 하고 듣던 것을 또 듣고 싶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것, 악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말 들으면서 처음에는 거부감이 듭니다. 그러다가도 그런 표현들, 부정적인 언어와 어떤 습관과 이런 것들이 듣다 보면은 귀에 익숙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의 어떤 중심을 조금씩
장악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거는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그러니 그것을 들으면 점점 내 마음에 두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듣고 그 다음에 마음에 둔다라고 했죠. 무엇이든 간에 듣게 되면 그것이 점점 나의 마음에 두게 됩니다. 그리고 보존하게 되고 18절에 계속해서 나오죠. 입술에 있게 됩니다. 평소에 욕을 싫어하던 사람도 욕을 많이 하는 환경 가운데 두면 그 욕이 들리죠. 귀를 기울여 듣게 됩니다. 들리니 그것이 마음에 두게 되고 그 욕한 것들이 보존하게 되고 어느덧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악한 말들, 남을 비방하고 험담하는 말들, 욕하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더라 라는 것이죠. 그러니 환경이 참 이처럼 너무나 무서운 것입니다. 큐티하면서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그것 아닙니까? 내가 착한 게 아니고 환경이 착했던 거다. 환경이. 그러니 나의 어떠함을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구나. 누구와 비교해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아? 라고 비난할 것도 없구나. 나는 그런 환경이 있으니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었겠구나 라는 것을 때로는 인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 나의 연약함을 고백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환경을 어떻게 두는가? 어떤 환경 가운데 내가 머물렀기를 즐겨하는가?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금 어디에 귀를 기울이는 환경 가운데 있는가? 무엇에 나는 귀를 쫑긋 세우며 반응을 하는가? 내가 지금 관심을 갖고 있고 흥미를 가지고 있는 부분은 과연 지금 무엇인가? 나의 귓가를 즐겁게 하는 그 소리는 지금 무엇인가? 라는 것을 엄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말씀에 기록된 것과 정반대의 삶, 반대의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면 난 그것을 끊어내야 된다라는 것이죠. 시편 1편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복 있는 사람이라고 시작합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과연 대체 누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는가? 그것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서도 환경의 것을 이야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약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는 것,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는 것, 그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것.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오만한 자리가 되고 죄인의 길에 빠르게 가는 자리가 된다면 그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연약하기에 물들기 쉽기 때문에 그 자리를 일부러 피한다라는 것이죠. 나는 괜찮아, 나는 충분히 이길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며 여전히 그 죄된 자리에 있다라는 것은 심히 교만한 태도일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오히려 반대로 어떤 환경에 둡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낮이고 밤이고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의 정의가 이것이라 합니다. 주야로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자, 즉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 자리에 있는 자, 그 자가 복된 인생입니다 라고 오늘 시편 1편에서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 1편의 정의입니다. 말씀이 중요하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됩니다. 말씀을 기뻐해야 됩니다. 즐거워해야 됩니다. 오늘 나의 삶의 자리가 말씀을 기뻐하는 자리, 말씀을 조금이라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있다면 우리는 모두가 복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를 기뻐하고 날마다 더 가까이, 어제보다 오늘 더 가까이, 내일도 더 가까이 함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그 말씀이 내가 계속 듣고 들으니 이제 전에는 내 입에서 욕된 말들이 나오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두고 말씀을 보존하니 또 그러니 자연스럽게 내 입에서 어느 순간 내가 이러지 않았는데 내 입술의 습관이 바뀌어버렸네, 언어의 체계가 바뀌어버렸네, 말씀이 나오네, 살리는 표현이 나오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 사람을 세우는 말들이 나오는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영혼을 향한 그 말이 내 입에서도 나오는구나. 예수님을 닮은 입술이 내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풋된 것이 아웃풋되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들어온 것이 나가는 거, 내가 먹은 것이 나오는 거,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러니 내 입에서도 좋은 말, 선한 말이 나와야 될 텐데, 그것이 아니라 말씀을 먹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내 귀가 이제는 더 이상
세상 편에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귀를 기울여 이 세상을 살아가면 어쩔 수 없이 세상의 소리들도 들어오는데 말씀의 기준에 필터링이 되어서 이 귀를 열고 닫는 것이 잘 돼야 됩니다. 귀를 열고 닫는 거, 열고 닫는 거. 말씀에는 열고 세상의 표현들에는 닫고, 또 말씀에는 열고 세상의 악한 것에는 닫고 흘려보내고, 이 시스템이 우리에게 잘 잡혀서 말씀에 익숙한 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이 들어와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에베소서 6장 말씀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6장 13절부터 전신갑주의 표현들이 쭉 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왜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나? 악한 날에, 현 시대가 악한 시대입니다. 이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가 서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이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다. 입지 않으면 이 세상에 넘어지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서서 진리로, 첫 번째 먼저 나오는 것이 전신갑주의 시리즈가 나오죠.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병을 붙이고, 우리 엘리프를 전달하러 나갈 때 평안의 복음에 예비하는 신발을 신고, 또한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그리고 전신갑주 이 마지막 절 17절이 나오는데 구원의 투구와 함께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것이 무엇인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전신갑주의 그 마지막에 등장하는 것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입니다. 다른 것들은 투구를 쓰고 흉배를 붙이고 허리띠를 띠고 내 몸을 바르게 세웠는데 수비적인 요소가 강합니다. 방어하는 요소, 방패도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는 것, 사탄의 공격을 소멸하는 불화살,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라고 하죠. 수비적인 요소지만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이것이 공격을 하는데 무기가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 악한 시대에 사탄은 수없이 틈만 나면 생각을 비집고 들어오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능력,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죄 아무리 힘이 세도 내 안에 말씀이 없으면 이기기 어렵습니다. 그 악한 마귀 사단의 대적을 향해서 공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오늘 전신갑주에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서는 이길 수가 없다라는, 뒤집어 말하면 그런 표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도 내가 한 구절 한 말씀이 이 험한 세상, 악한 세상, 사탄의 공격을 이겨내는 데에 그것이 성령의 검, 말씀이 되어 우리가 능히 이기고도 남의 역사가 말씀을 통해서만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무기, 공식적인 무기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당연히 이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왜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되는가? 오늘 본문에서 또 보면은 그것은 19절에 나타납니다. 왜 이 말씀을 묵상하고 가까이 하고 먹고 말해야 되는가? 그것은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도다. 특별하게 알게 하였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에 어떻게 되나? 여호와를 의뢰하게 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그 이유 때문에 말씀을 네가 가까이 해야 된다. 네가 더욱더 여호와를 붙들고 신뢰하는 것. 의뢰가 무엇입니까? 굳게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더 굳게 믿고 그 믿음 가운데 내가 서기를 원합니다 라는 자는 말씀을 가까이 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비결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 싸움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은 믿음 싸움입니다. 내가 믿음이 얼마나 있냐 없느냐의 싸움입니다. 그것으로 승패가 결정됩니다. 그러니 믿음이 자라고 믿음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는 네가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아는 지식. 그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과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 믿음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말씀이 있어야 됨을 알려줍니다. 우리의 그 믿음이 있느냐, 너희 믿음이 있느냐.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믿는 자에게는 당연히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네가 얼마나 어디까지 하나님을 의뢰하느냐, 네 삶의 어느 영역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기며 나아가느냐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너의 삶에 직장 생활에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을 맡길 수가 있느냐? 너희가 자녀의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을 나에게 맡길 수 있느냐? 너에게 질병의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조차도 하나님께 맡기고 갈 수 있느냐? 그것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의 믿음을 한 차원 더 성숙시키시기 위하여서 나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질 수 없는 시련을 주시지 않으십니다.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당하게 하시고 그 지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근육 트레이닝을 하지 않습니까? 근육 트레이닝을 할 때 한도까지 극한에 치달게 되고 한번 휴식을 하게 되면 나의 근육이 부풀어 오르고 더 큰 힘이 생깁니다. 우리의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극한의 시련과 같은 아픔이, 고통이 연단때가 오고 나면 그 뒤로 나의 믿음의 차원이 한 차원 업그레이드 되더라라는 것이죠. 우리는 나에게 주신 이 환난의 사건이 올 때에 할렐루야라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 나에게는 이 정도의 시련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군요. 나에겐 이 정도는 것들이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군요. 감사합니다. 그럼 또 그것을 이기고 나면 업그레이드 되죠. 주님, 내가 또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나를 이 정도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봐주시는군요. 우리는 오히려 그것을 감사와 기쁨으로 받을 때에 그 가운데서 주님의 영광스러움과 그 이름의 능력의 권세가, 영광이 찬란하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밖에 없습니다. 오늘의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십니까? 우리 믿음이 자라나야 됩니다. 믿음이 자라나길 원하십니까?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오늘 이 원리가 내 마음 가운데 새겨져 오늘도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주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제안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 읽고 기도합니다. 시작. 나는 지혜의 말씀과 세상 지식 중 어느 것에 더 마음을 둡니까?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혜자는 자신의 삶의 경험 가운데 말씀을 가까이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주님, 세상에 그럴듯해 보이는 것들, 좋은 정보들, 그런 것에 발빠르게 우리의 귀가 반응하지는 않습니까? 주님, 나의 귀가 세상의 것에는 닫히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에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믿음이 또 장성하여서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